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대가 현실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지요. 특히 제자들과 관련돼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흥미로운 말씀들을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다시 더 구체적으로 그 능력의 삶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가늠이라도 했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도대체 이해 자체를 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인생들이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산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지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성령 시대를 살아가요.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의 역사들을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다 받아들여지나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해도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 분간조차 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 주님이 주시는 이 역사는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 여러분의 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임재와 능력을 주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따라가고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 해서 한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들이 선포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또한 확산되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교회의 그런 모든 모습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영적인 것 이런 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보수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냥 가볍게 함부로 물론 그 안에 사랑과 친교가 풍성해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임재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이 우리 여러분의 삶과 생수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단짝을 이루어서 성전을 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둘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보면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 8개의 문이 있는데 감람산 쪽에 가면은 이 미문이라는 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붙여졌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아름다운 문 곁에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가 등장해요. 아름다운 문과 구걸을 하는 거지, 참 조화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에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에 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나를 봐라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사람들 오고 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평소에 안진뱅이가 듣지 못한 말이지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호주머니에 툴툴 털어 동전 하나 툭 던져주면 그 자비를 베푼 것으로 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구걸하던 그가 웬 누구야 하고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겠죠. 혹시 돈이라도 좀 많이 줄래나? 아니면 특별한 음식이라도 가져왔나? 오늘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누가 보입니까? 보이는 그 그 모습이, 외모가 어떻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도 아닙니다. 거창하고 아니면 권세를 나타내는 이러한 것을 뒤집어 쓴 사람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평범한 남루한 옷을 입은 두 청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마디는 더 황당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안진뱅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뭔 말이야? 뭔가 좀 대단한 걸 줄 알았는데 에이 오늘 글렀네, 김 샜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안진뱅이가 기대하고 필요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뭔 소리야 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구걸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은 그의 기대와 상상 이상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안진뱅이는 돈을 기대했지만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지극히 짧은 순간의 대화입니다. 지나가다가 보고 나를 봐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순간의 말이에요.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잠깐 이 대화인데 그 순간 그 속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풍부하고 가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돈과 금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득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한 끼 식사를 기대하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복음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과거 40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했던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몸에 있는 근육과 신경에 작용을 하고요. 그가 일어서고 뛰어다니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는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해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뛰어보기는커녕요, 기어만 다니던 사람입니다. 일생토록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치유와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이 임합니다. 완전한 회복이 임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는 자로 이후로는 살아가게 되는 역사이죠.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이것이 그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로 충만할 때에 바로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기뻐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예수로 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로 가득한 심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과 열정으로 춤을 추며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저는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한 베드로의 기대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동전 한 입을 기대하던 자가 완전히 회복되고 생명 얻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열방이 구원 얻게 하는 이 베드로의 선포가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이것들을 현실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복음을 기대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정말로 기대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나 원해, 이런 차원의 기대가 아니에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기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고 일생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죠? 무슨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잔뜩 기대를 품고 갔겠죠. 그들 안에 가득한 이 성령이 그 안에서 꿈틀꿈틀합니다. 충만합니다. 예수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전할까? 어떻게 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까? 이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의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잔뜩 기대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는 줄 압니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그죠? 아멘이죠?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까? 이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기쁨이 될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 나누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 나누기 위해서 열정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한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뜻하지 않게 안진뱅이를 보죠. 이 안진뱅이는 오늘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평소처럼 앉아서 구걸했는데 마침 성령으로 가득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역사가,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 아닙니까? 예수로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유대 시간이 9시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고 그리고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으로 가서 아니면 자기 있는 처소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전통은 사실 이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이것은 모세의 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세 율법을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오는데요.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매일 드리게 했어요. 이런 상번제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인가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 상번제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온몸에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며 저녁 상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운명하신 것이죠. 화목제물로 온전한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상번제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화제로 드린 것이죠.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이 9시는, 오전 9시는 성령이 강림한 시간입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아침 9시에도 새벽 일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9시에 성령이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제자들은 아침에는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오후 3시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 메추라기의 사건이 있죠. 그 은혜가 바로 이 상번제의 기도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7절을 보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로 떡을 만들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한순간 내가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매 순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 가이사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있지요. 그도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였습니다.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은혜를 얻어라, 복음을 들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요바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점심 12시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죠.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제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복음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강과 안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과 베드로, 그들의 성전에 찾아가 기도한 것은 단순히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예수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기대하며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묵상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복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이,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끄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아이러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숨 쉬지 않고나 살 수 있어요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대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대하며 주님의 교회를 찾아 나왔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지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예배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여러분의 아픔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고 기도할 때에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으며 기대하며 신실하게 기도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생수교회도 제자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생수교회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 시간이 있죠.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 일정과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 시간에 함께 맞추어서 조절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시간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 시간에 만나와 매출하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한 이 역사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일까요?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괴로움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장애는 고통이에요. 참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를 더욱 절망케 한 것은 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깝습니다.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 한 20m 정도밖에 안, 50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문이 있는 겁니다. 문을 열면 바로 성전인데 일생 동안 그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것, 이 삶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육체적 장애와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빈곤과 궁핍은 성도들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에요. 삶의 존재 자체를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영적 절망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구걸하는 것보다 더 부끄럽고 더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 영적인 빈곤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40년 동안 영적 절망과 궁핍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진뱅이는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받지요. 바로 은과 금은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누립니다. 영육의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만 했던 성전을 이제는 기뻐 뛰어가며 춤을 추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치료를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이어갑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과 2장의 말씀과 비슷해요.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체포당하심과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을 모두 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의 증인이다 말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라, 이것을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많은 성도들이 병 고침이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저도 그럴 때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냐면, 예를 들어서 내 병이 낫지 않고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왜 안 자랄까, 이거 안타까움으로 고백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냐라고 안타까움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치유받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한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의 믿음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는 이 한 절에서 이 일을 한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다, 예수가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믿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병고침을 받고 구원 얻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고 작은 것,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너 크냐 작으냐 자루 갖다 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이거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더 좋고 더 큰 믿음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더 큰 믿음이에요 하면서 행위로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다 말을 합니다. 어설픈 말로 현혹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믿음 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 믿음 작다 크다 그걸 따져가면서 왜 울고불고 하는지 솔직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힘내시라고 하고 위로하고 목사로서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이 뭘 믿는 걸까? 자기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함을 얻어야 내 믿음이 큰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하면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우거지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냥 겨자씨예요. 겨자씨. 아주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믿음, 이거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로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서로 비교해봐야 똑같은 겨자씨죠. 누구 더 큽니까? 저라고 그 믿음이 더 크겠습니까? 저라고 이렇게 겨자씨가 뻥튀기해서 100배 커지고 누구는 겨자씨가 반으로 또 똑 잘라지고 그럽니까? 그냥 쓸모없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겨자씨 믿음은 문제 해결과 치유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디로 넘어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 그 역사심에 대한 기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태산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주님께서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미리 겁먹고 미리 염려하고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걱정하고 드러눕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스스로 끌어안고 스스로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그분을 뒤따르며 그 안에 순종하며 나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이것 또한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안에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유쾌하고 즐겁게 되는 그 영광의 날, 응답의 날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돕는 분이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 믿음의 능력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은혜의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로 가득 채워서 나를 봐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수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즐겁게 되는 날, 함께 주의 앞에 가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경배하길 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 믿음이 여러분을 놀랍게 세울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음의 기대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임을 믿어 기대합니다. 변화시키고요, 부흥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영국 땅에서,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